이 시간에는 3년도 회장으로 섬기시는 김준영 권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많은 은혜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 때에 강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이영록 목사님 나오셔서 나약한 능력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이 춤추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먼저 우리 123 여전도회 회원님들께 격려와 또 정말 존경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나약한 능력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할 설교를 목사님이 이거 다 이렇게 하시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내심,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저 역시 나약한 능력자,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의 본질을 보여주는 그런 단어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나약한 능력자. 능력자는 뭐죠? TV에 보면은 그 쇼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젊은 사람들 또는 유명한 연예인들이 나와서 굉장히 게임도 하고 활동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활동들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웃음과 또 즐거움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보면은 아주 잘하는 사람 또는 실력 있는 사람 또는 요즘 말하는 갑이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능력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있고 뭔가 능력이 있는 사람, 말할 때 우리는 능력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다가 나약한 능력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나약하다. 뭔가 좀 약하고 뭔가 못난, 그리고 뭔가 부족한 그러한 모습이 있는 나약한 모습, 그것과 함께 떠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서 자신을 여기에서 보면은 내가 정말 약할 때,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을 때, 또 우리가 이 바울이 박해를 받을 때, 그리고 궁핍할 때, 그리고 능욕을 받을 때, 곤고할 때, 이런 모습이 있을 때 나는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강한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고 거듭난다, 이러한 것들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가만히 찾아보니까 연세가 많았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바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앞에 선 야곱, 어떻습니까? 그는 젊었을 때에 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또 부모님을 속이고 굉장히 자기 외삼촌을 속이는 그런 일도 불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그 역경의 세월을 쭉 흐른 다음에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나의 나그네 인생 하면서 이야기하는 그 야곱의 모습은
오히려 영적인 능력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자신은 이제 120살의 그런 나이가 되었고 아직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쭉 40년간의 그러한 여정을 되돌아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하고 이렇게 섬겨야 하고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하며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민족이 되어야 한다.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 또한 120살이라고 하는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는 그 모습 속에는 육체적인 어떤 그런 모습도 있지만 영적인 포스가 느껴지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참 어거스틴을 좋아합니다. 이 어거스틴은 젊었을 때에 굉장한 불황아였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어거스틴은 젊었을 때에 어머니 속을 굉장히 많이 썩였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어거스틴이 참회록이라고 하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그런 글을 적어서 우리 모든 사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한 번쯤 읽어봄직한 그러한 글들, 그러한 내용들이 거기에 정말 주옥같이 쓰여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런 내용들을 자신의 내면 속을 정말 빼곡히 차곡차곡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써내려간 그 참회로, 그 모습을 보면 또한 이 어거스틴에게서 정말 나이가 먹고 노인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포스가 또한 느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23 여전도의 회원님들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 굉장히 이쁘시죠? 예, 아마도 평생 하나님을 섬겼던 그러한 분도 계시고 이제 뭐 중간에 젊었을 때부터 아니면 어느 시점부터 주님을 섬겼던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육체적으로는 나약한 그러한 모습이고 육체적으로는 힘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아직도 우리 교회에 영적인 어머니로서 우뚝 서 계신 분들이십니다. 이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분들의 기도 때문에 이 자리에 있고 이분들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기도해달라고 그 영적인 포스를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많은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이 말씀을 마치고 다음 순서로 우리 손병희 권사님의 그 간증을 잠시 들으려고 합니다. 이 손병희 권사님이 정말 파란만장한 그러한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그것을 꼭 말씀하시고 싶다고, 간증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런 기회를 한번 가지려고 합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고 그 간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말 혈기 때문에, 저희들 지식 때문에, 저희들 경험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 때문에 오히려 주님 앞에서 강함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받을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정말 난관에 부딪혔을 때 오히려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더 강하여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강한 능력자의 모습을 갖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123 여전도회 회원들에게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적인 포스와 함께 정말 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며 격려하며 또한 중보할 수 있는 우리 기도의 어머니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권사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진작에 하늘나라 갈 사람이 지금 9년째 살고 있습니다. 저는 간증 하고서 하늘나라 가야지 그대로는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목사님한테 제가 간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가까운 은산에서 비교적 부유한 가정에 3남매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은 너무도 미신을 위하고 아주 그냥 초상을 싫어하고 뭐 아주 어머니는 맨날 장독에다 이거 떠다 놓고 이렇게 하고 살았고, 아버지는 독신인데 할머니가 어떻게 어머니를 구박을 하는지요. 세상이 불쌍해서 못 보게 그렇게 남이 자식한테 그렇게 하면 그 집안이 망하더라고요. 이 노인 양반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더니 막 아버지는 작은 부인을 얻어갖고 한 집에서 그냥 이렇게 두에서 이렇게 살거든요. 부잣집이었어요, 저희 집은. 그러더니 막 집구석에 하나 되는 게 없어요. 그러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할머니가 다 때려부시고 은산교회를 나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저도 이제 할머니를 따라서 몇 번 교회를 나갔어요. 그랬는데 이제 우리 고모가 육군 대위라는 계급장 하나 보고서 저를 이장로님한테 중신을 했어요. 그 계급장 하나만 보고 아무 가정은 보지도 안 하고서요. 그래갖고서 결혼을 했는데 그 얘기를 하면 말할 것도 없는데 그런 거 다 접어두고, 그 강원도 인제 원통이라면 아실 거예요. 그 원통이라는 데가 시집인데 마흔에 혼자 되신 시아버니, 나보다 2살 더 먹은 시동생 9살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게 둘이가 있는데 육군 대위가 부대에서 밥을 먹고 저녁에 항구에다 밥을 들고 이렇게 해서 아버지는 그 뒤에 있는데 그걸 갖다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잡수고 사르시고 이제 부대에서 뭘 갖다 드리면 이렇게 잡수고 이런 뒤로 나를 시집을 간 거예요. 근데 거기가 막 중공군이 때려 죽고 인민군이 때려 죽은지라 집도 없어요. 단 한 채가 있는데 거기다 나를 갖다 놨으니 얼마나 무섭고 세상에 여자도 하나도 없고. 근데 오늘 아침에 목사님 아침거리가 없다고 하시는데 지가 진짜 제 얘기를 그냥 하시더라고요. 첫날 가서 잤는데 기가 막히게 아침 일어나니까 신랑은 부대로 들어가 버리고 누가 밖에서 소리가 나서 볼게 시동생이 물을 지러 와요. 그래서 보니까 쌀이고 뭐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어디서 시동생이 이만치 쌀을 갖고 오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쌀도 아주 험했어요. 지금 쌀은 일도 않고 먹잖아요. 그렇게 생긴 쌀을 가지고 와서 이제 보니까 이만한 솥 하나 걸리고 부엌에 가서 본 게 양재기 이렇게 손으로만 찔러도 이렇게 쑥 들어가는 양재기 5개 있더라고요. 세상에 기가 막혀요. 아이고, 나는 머슴이 물 지러다 주는 부엌에서 밥이 먹고 전기 뿌리는 데서 걷거든요. 그래갖고 거기서 사는데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한 번은 시동생하고 몰래 군인교회가 있길래 거기를 갔다가 시아버니한테 들켜갖고 뒤지게 혼나서 그대로는 가지도 못하고 갈 생각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참 우리 장로님이 세월이 흘러서 사단 부관참모가 되고 소령을 달았어요. 그래갖고서 이제 저기 일동이라는 데가 계신데 이제 나를 오라고 해서나 거기 가서 조금 있는데 거기 가서 싹바느질도 하고 지가 개도 조그마한 것도 하고 이렇게 해서 돈을 모았어요. 그랬는데 대전으로 발령이 났어요. 상강구로. 그래서 이제 대전으로 이사를 왔는데 느닷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4.19가 난 거예요. 4.19가. 그래갖고 자유당에 망하니까 이 양반이 금방 제대로 딱 당했네요. 근데 애들은 벌써 2 낳고 3채 이문한 목사까지 낳았는데 세상에 돈 그때 조금 가지고 간 거는 그 육군 대위 하나 저기
유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공주 사람인데 우리는 전방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살고 세상 물정을 모르고 후방에 나와가지고 그 사람은 약어 터져가지고 막 꼬송꼬송해서 장로님을 꼬섰는가 봐요. 그러니까 있던 돈을 그냥 다 준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자 이 사람 제대하고서 도망가 버리고 없었네. 그러니 돈도 하나도 없죠. 제대는 당했죠. 애들은 시시죠. 내가 싹바느지라고 이 단추 끼는 거 옛날에 이만한 판에다 단추 이렇게 하얗게 낀 거 장애가면 있었잖아요. 그런 걸 다 꼈어요, 지가. 그래갖고 장로님은 대전역에 걸어서 이제 갔다 오시고 나는 이제 그렇게 하고 하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굶겨지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러자 6개월 만에 5.16 혁명이 났어요. 5.16 혁명이 났는데 소령된 사람들은 고향에 가서 면장을 하라고 발령이 났어요. 그리고 예산이 고향이시거든요. 예산 면장으로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혼자 가서 있는데 예산 면장 간 지 6개월 만에 부여읍장으로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읍장 와서 이제 있는 동안에 이제 참 군인 출신이 뭘 알겠어요. 그래도 참 술, 담배도 안 하시고 그때 예수는 안 믿었어도 그래갖고 남들 2년을 가서 못 있는 자리에 가서 12년을 읍장을 하셨어요. 그래갖고 읍장이나 허게 가만뒀으면 괜찮은데 어디서 뭐 위에서 뭐 사표를 내라고 한다고 하루는 그래서 왜 사표를 내라고 하니까 무슨 군 조합장을 나가라고 한다고 사표를 내란다고 그래요. 그러더니 은산 송두섭 씨라면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사람은 도의원도 하고 양주장을 하고 돈도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단일 후보를 준다고 해서 나 사표를 냈는데 그 사람하고 큰 싸움을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부여군 16개면에 저기 대의원 70명인데 우리는 군인 출신이 누가 아는 사람이나 있어요? 그 사람은 다 벌써 이 부여 굴레가 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송두섭이 오면. 그래가지고 이제 투표를 하는데 투표 날이 돌아왔어요. 그때 홍 목사님이 계실 때예요. 그래 홍 목사님 보고 제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생겼다고 그랬더니 기도하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투표를 이제 1차 투표를 들어갔는데 우리가 9표를 이겼어요. 지금이 9표를 이겼어요. 그래서 2차 투표에 또 들어갔네. 그러니까 저짝이가 10표를 이겼어요. 그리고서 이제 휴식 시간을 30분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막 어떤 옷이라느니까 우리 형제간 같은 양반이 우리 집으로 오는데 얼마나 급하던가 신고 방해를 막 들어오더니 나보고 사모님 기도 좀 오세요. 이거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막. 이거 근데 3차 투표에서 많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 양반은 갔는데 그래서 내가 양중에 우리 장로님 보고 물어봤어요. 당신은 뭐하고 있었느냐 그랬더니 조합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딱 잠그고 들어서서 창문에다 손을 내놓고 하나님 지가 표 하나에 10,000원씩 드릴 테니까 10표만 주세요. 하나님 앞에 10만 원 꼭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3차 투표에서 어쩌면 하나님 10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겼어요. 이겨가지고 3년을 하셨거든요. 3년을 하셨는데 12년 만에 우리 이혜영 집사를 낳았어요. 지가 딸을 아들 3형제 낳고 12년 만에. 그런 게 저 집이는 어쩌면 기도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잘 된다고 이랬어요. 다들. 근데 3년 하고 났는데 그때 비닐루가 처음으로 나왔네요. 농촌에 나가는 비닐루. 그게 농협을 통해서 이게 나가는데 그게 사고가 난 거예요. 밑에서 팔아먹어갖고. 그래갖고 막 신문에 막 나고 막 그런 게 조합장 이거 책임을 져야지 이걸. 그래가지고 그때 전중희 장로님이 저기 군수하실 때인데 사표를 딱 내니까 막 쫓아오셨어요. 이 입장 왜 이렇게 사표를 빨리 내느냐. 아니요 장로님. 지가 하나가 사표 내면 우리 식구만 죽지만 지가 사표를 안 내면 다른 집 4 식구가 죽습니다. 그런 게 지가 책임지고 지가 죽는다고 이러더라고. 그런 게 장로님이 참 기가 막혀서 그렇게 하고 가시더라고. 근데 우리 식구가 8식구 했습니다. 시아버님, 우리 엄니, 우리 내외, 애들 뒤. 돈도 하나도 없죠. 애들은 한참 공부하죠. 손 목사님이 그때 오셨을 때 여기 지금 나눔하는데 거기서 구멍가게를 좀 해보시라고 해서 구멍가게를 하니 끄만하게 이혼할 때예요. 그걸 해서 그게 살겠습니까? 그 식구가? 이건 막 물구실 마냥 하나 잡아다놔야 화장실이라도 가요. 그 구멍가게라는 게. 거기서 하다 안 되니까 한번 오시더니 손 목사님이 다방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그때 다방을 여기 중앙유치원짜리가 그게 다방했거든요. 그거를 좀 해보라고 그래요. 나 같은 사람은 다방에서 되겠습니까? 그래도 읍장 사모님이라고 하던 사람이 그게 아가씨 장사인데 그거를 해서 그게 되겠느냐고요. 예? 그래서 그거를 6년을 하는데요. 논산 가서 아가씨를 데려오면 현금 가지고 가서 데려오네요. 그럼 밥이 먹여야죠. 주방장 한 달 두고 내가 배웠어요. 그걸 주방장을. 그래갖고 그걸 하는데 연탄도 2만 원 넘을 그때 뗄 때인데 밤이면 그거 가려야죠. 청소해야죠. 그 아가씨들 밥이 먹여야죠. 아이고 세상에
돈은 나오면 시적부적 쓰다 보면 아가씨 데려가려면 또 도비도 돼야 돼요. 그렇게 해서 6년을 하고 나니까 빚만 오스라니 지고서 말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세월을. 엎친 뒤 덮친다고 이혜영 집사가 병이 났네요. 병이 났는데 막 애가 열이 막 나고 그래서 병원이를 그때 송 장로님 여기서 할 때 3번을 갔어요. 근데 이틀째 되니까 애가 이렇게 보여 막. 그래서 막 동양안에 가서 체했는가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얘는 지금 급상 신정령이라고 빨리 큰 병원으로 가라고 막. 그러니 다방은 늘어났지요. 이게 난리도 그런 6.25 난리는 난리도 아니에요. 예? 그래가지고 걔를 데리고 이제 논산에 병원으로 우선 갔어요. 그랬더니 막 콩팥이요. 아주 삶아졌다고 돼요. 삶아졌다고.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20일을 있었어요. 그랬더니 양주인은 원장이 부르더니 그때는 뭐 서울로 갈 줄도 모르고요. 여기 저 전주 예수병원으로 빨리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걔를 그때는 버스 2번 갈아타고 갔어요. 지금은 너무 행복한지 아세요. 걔를 그 어린 것을 데리고 울매 불매 거기를 가서나 이제 처음에 가가지고서나 며칠 입원하고서나 양주인은 6살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보름에 한 번씩 그걸 데리고 댕기는 거예요. 그러니 다방도 엉망이죠. 집구석도 엉망이죠. 이게 뭐 근데 손 목사님 오셨을 때 가시고서 최 목사님이 그때 오셨는데 최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저희 아버지는 저기 공주 주미산에 가서 해영유에서 월요일 날 들어가시면 금식하고 나오시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2년을 댕겨서 6살까지 데리고 댕기면. 그런데 하루는 그 담당 의사가 나를 부르더니 혜영이는 나가라 그러더니 나보고 얘를 데리고 가서 서울 가서 다시 가서 이 심장에서 액을 빼내갖고 검사를 해갖고 오라고 그러고요. 아이고 하늘이 무너져요. 저는 못 갑니다. 그랬더니 이혜영이가 밖에서 듣고서 막 쫓아 들어왔어요. 어떻게 6년인지 말도 못 하거든요. 막 의사기다 삿대질을 하면서 나 이 병원에 다시는 안 온다고. 우리 최 목사님 새로 오셨으니까 안수받고 우리 아버지 금식 기도하신 거 기도 받을 테니 우리 이 병원에 다시는 안 온다고 막 삿대질을 하면 그 애한테 덤비니까 그 양반도 있음 있는 양반이 혜영아 그럼 얼마나 좋겠냐 그러면서 오줌을 못 넣어요. 첫째는 오줌을 못 넣어요. 그 약을 많이 주면서 급하걸랑 이 약 먹이라고 하면서 약을 주시더라고요. 갔다 와서 이제 나는 대상 통곡 오고 집에 와서 울고 장로님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데려가는 자도 여호와신 게 이제 제 하자는 대로 하자고. 그래서 병원을 안 갔어요. 안 가고서나 황의원이라고 하면 아실 거예요. 거기를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맥을 보시더니 한번 해봅시다 그래요. 그래서 약을 190첩을 먹였어요. 지금은 약을 다 다려줘서 디어만 먹이면 하지만 그때는 한 첩 한 첩 데려 먹일 때예요. 내가 다방 볼라 몰라 약을 그 190첩을 다 다려 먹이는데요. 어린 것이 6살 먹은 것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요. 그 기도하고서 190첩을 다 먹었어요. 그런 게 하나님이 불쌍히 보셨나 봐요. 그대로 나서가지고요 병원이라 안 갔어요. 안 갔는데 병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사구체 신념이라는 걸로 돌아가서 얘는 수술도 못 오고 지가 크다가 죽든지 아니면 살든지 그런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의사가. 그런데 병원이라 안 가고서 한번 도둑이 들어가지고 놀래서 요셉병원에 8일간 입원하고서는 애가 괜찮았어요. 그랬는데 중학교도 장학생 고등학교도 장학생 그래갖고 이제 대학을 가는데 의대를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 형편이 빚이 막 산더미 같은데 애들은 공부한다고 난리지요. 도저히 의대를 못 보낸다고 그랬더니 일주일을 밥을 안 먹고 애가 둥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큰오빠가 와서 달래고 너는 몸도 그렇고 의대 못 간다. 의대는 평생 공부를 해야 한다. 네가 금호원해갖고 공부를 어떻게 하겠냐. 그게 막 빌고 했더니 하루는 가더니 어떻게 누가 꽂았나 사대장 교대 원서를 사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갔는데 거기 가서도 장학생이죠. 토요일날 일요일날 오면 여기서 과외를 해요 지가. 그래서 돈을 벌며 댕겨요. 그래갖고서 순위고사를 보잖아요 선생님들. 순위고사를 보는데 보고 와서나 그래요. 아버지 나는 100등 안에 들었을 것 같아. 저 서산이나 당진으로 발령나면 어떡하지? 아니야 너는 공부 잘했으니까 20등 안에는 들었을 거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아주 생으로 속을 썩어요. 근데 이제 장로님은 직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뭐 벌이도 없고 그 얘기 하기 전에 또 얘기를 해야겠네요. 하루는 아침을 오는데요 우리 최 목사님 아드님이 오던 날이다. 날짜도 안 잃어버려요. 아드님이 올 때 교회에서 잔치를 해요. 그래서 다 가서 잔치를 하고서 2층에서는 막 이제 결혼식을 하고 그래서 상을 다 차려놓고 교회에 여기 아니라서 내가 살았으니까
아침에 이인환 목사가 청주에서 개척을 해갖고 목회할 때예요. 그런데 아침에 엄마 저 결혼식에 못 올 것 같아요. 그렇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바쁘면 못 오지 이렇게 하고 있었더니 아침에 쌀을 밥을 하려고 통에 아침 오면 쌀이 없어요. 그래서 쏟고서나 고무통인데 내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뚜껑 좀 열어놓아야겠다고. 그러고서 열어놓고서 이제 가서 거기서 상을 다 봐놓고서 아직 예식이 안 끝났길래 집이를 내려와 봤어요. 내려서 이렇게 부엌문을 열은 게 부엌기가 쌀자루가 이만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인환 목사가 왔어요. 아침에 분명 못 온다고 했는데 그 장로님하고 둘이 앉아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어머 무슨 자루가 이렇게 있대 그랬더니 손권사가 나보다 믿음이 더 좋네. 아침에 하나님 보시기에 쌀통 좀 열어놓으라고 하더니 진짜 쌀을 이렇게 갖고 왔어. 예? 엄마 아버지 먹으라고 어려운 줄 알으니까 그 쌀을 갖고 온 거예요. 지가 이런 얘기를 하려면 밤새도록 못다 합니다. 다방을 하는데요. 뭐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는 거예요. 너무 바쁘고 그러니까. 근데 어쩌다 다리를 만져본 게 허벅다리가요. 왜 감자 이렇게 뽑으면 적은 큰 이렇게 주렁주렁 달린 거. 그것이 다리가 막 몽우리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쪽 다리로 본 게 2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송장로님한테 쫓아갔더니 장로님이 웃으시면서 내가 암이라고 하고 돈 좀 많이 받아먹어야겠다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내비두라고 다 그걸랑 수술해서 그거 꺼내야지 뭐 한다고 이래요. 그 주사도 안 놔주고 약도 안 주고 그냥 그 소리만 하셔요. 그래서 왔어요. 와서 아이고 하나님 나 지금 수술할 형편도 안 되고 돈도 없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지가 그랬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수술할 단계도 아니라. 그러고서 세상 모르고 어떻게 그냥 한 20일을 지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만져본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몽우리가 다 어디로 갔나. 자, 그러고서 났는데 한 분은 이덕한 목사가 전도사로 이제 돼가지고서 있는데 내가 속으로만 누구 보고 한 얘기가 없어요. 아이고 이렇게 어려운 때 우리 이덕한 목사가 은산으로 나왔으면 은산교회 같은 데로만 왔으면 내가 조금이라도 힘이 될 텐데 그렇게 하고 혼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은산교회 전도사로 발령났어. 아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속이로 한 것도 알으시느냐 말이에요. 내가 누구 보고 얘기나 했으면 몰라요. 어쩌면 하나님은 내 마음을 그렇게 알으시는가. 참 하여튼 기가 막혀서 내가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근데 우리 장로님 심히 교회 안 나와서 술 담배도 안 하시거든요. 착하기만 하고 돈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이제 부협장으로 발령나서 우리 이문환 목사만 데리고 4살 때 데리고서 내가 방 2개 얻어가지고 여기 와 살았어요. 근데 둘이만 이제 교회를 홍 목사님 계실 때 나갔어요. 근데 주일날 아침에 밥을 먹는데 아버지 교회 가자고 막 애가 4살 먹은 애가 펄펄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아버지가 참나 교회 가자고 우는 애는 생전 처음 봤네. 막 애가 이뻤어요. 잘생기고. 맨날 지 아버지가 업어주고 그랬거든. 그럼 얻고 아빠가 여기 부여극장 앞에까지만 가자. 그럼 거기다 갖다 내려놓은 게 더 뛰고 나온 이네요. 그러니까 얻고서 교회 앞에까지 갔는데 홍 목사님 마침 나오셨네요. 그 꼭 붙들려갖고 교회를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가는데 한두 번 가갖고 식기도는 안 나오잖아요. 잃어버려지고. 시시 앉아 밥을 먹는데요. 어린 것이 4살 먹은 것이 아버지기다 막 이러면서 왜 식기도 않느냐고 막. 그러는데 내가 막 소름이 쩍쩍 찌트려요. 왜 나는 식기도 하고 엄마는 식기도 하는데 아버지는 왜 식기도 않느냐고. 4살 먹은 것이 막 이러는데 막 소름이 쩍쩍 찌트려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는 그냥 아빠가 믿음이 생겨가지고 새벽기도 다니시고 걔를 얻고 그때는 남자 여자 같이 구역예배 봤어요. 구역예배 다니시거든요. 그렇게 믿음이 성장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이문환 목사가 그렇게 어려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어렵고 힘들은지 내가요. 걔들을 가르치는데 세상이 너무도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 장로님이 오죽하면 예? 우리 연탄 불 펴놓고 죽자고 했어요. 예? 연탄 불 펴놓고 우리 식구 죽자고. 이렇게 하고 살면 뭐하느냐. 빚이 엄청 많은데요. 우리 장로님이 보증어 사가지고 그때 돈 700이면 얼마나 큰 돈이냔 말이요. 예? 그거를 그놈할래 안고 이자 나가지고 우리 이자 나가지고 이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애들은 막 대학교 다니고 전부 이러는데요. 그래갖고서나 할 수 없이 아들한테는 얘기를 안 했어요. 저 혼자만. 그래 한 번은 삼형제를 불러놓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생겼다 집안 형편이.
그랬더니 삼형제가 그럼 1,000만 원을 자기들이 논아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큰아들이 400만 원, 둘째 아들이 400만 원, 막내 아들이 200만 원 가져가서니 둘째는 그걸 참 신협 이자까지 다 넣으면서 그거 400을 다 갖다 갖고서 서울로 떠났어요. 큰아들은 부산교회 가서 얼마나 어려운지 200만 원 갖다 갖고서 200만 원 못 갚았어요. 막내 아들은 그때 대학원 다닐 때인데 저희 각시가 여기서 칼국수 장사했어요. 그러니 그 돈을 어떻게 갚아요? 한 70만 원 남기고서 못 갚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때 삭감해 준다고 더 이상 갖다 갚지 말라고 했어요. 조금 남은 거. 그랬는데도 마음으로 내가요 그 돈을 갚아야지 도저히 마음이 안 내서요 항상 그랬는데 이난 목사가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지가 100만 원 보내드릴 테니까 엄마가 100만 원 보태서 그때 우리 교회 짓느라고 한참 난리 나고 저기 윤 목사님 저기 유명성 권사네 집에서 사모 볼 때 엄마 목사님 교회도 짓고 그런 게 100만 원 더 보태서 제 이름으로 지금 남아있으면 그거 흐리게 가서 분명하게 얘기하시고 갖다 드리세요. 그래요. 그래서 그놈을 가지고 가는데 어버이날이요 그날이. 그래서 목사님 뭐래도 사잡수라고 따로 5만 원을 넣어서 그래 가지고 갔더니 목사님이 아이고 목사님도 애기들 둘 가리키고 어려운데 이거 안 하셔도 되고 그때 다 탕감해서 서류 다 하나도 없고 왜 이러시느냐고 막 그러면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지가 얼마나 그걸 갖고 났더니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고 좋은지 몰라요 지가. 그런데 내가 이제 점점 아픈 거예요. 몸이 막 밥도 잘 안 먹는 게 우리 딸이 막 마음이 막 심란해가지고 그의 약을 한약을 5째를 줘줬어요 나를. 근데 이 암에는 한약이 그게 아주 더 키우는 거래요. 그걸 누가 알았나요? 근데 위는 안 아프니까 이게 검사를 안 해본 거예요. 근데 하루는 막 유한이가 16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가장가장 걸을 때인데 대동 아파트에서 둘이 나오고 둘이 있는데 낮에 만약에 피를 토하고 거기서 넘어졌으면 낮에 거기서 죽었어요. 그랬는데 어쩌면 하나님이 글쎄 막 피를 토하고 막 쓰러졌는데 이혜영 집사가 퇴근하고 막 들어와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보니까 엄마가 막 하얀 다 죽어갖고 피를 막 토하고 난리가 나. 그래 막 119를 불러서 데리고 가서 보니까는 안 좋다고 그래서 내시경에 보니 안 좋다고 그래서 2번 했잖아요. 2번 하고서나 서울대 가서 수술을 하려는 게요 2달 걸린대요. 사람은 죽어가는데 2달을 어떻게 기다려요? 그 이인환 목사가 누가 아는 장로님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사흘 만에 가서 수술해서 지금 9년이 됐어요. 9년이 됐는데 위를 다 잘라냈어요. 하나도 없어요. 식도하고 이거하고를 갖다 이렇게 연결을 해놔서 밥을 먹으면 이게 소화를 시켜야 나가는데 생음식이 이게 들어가니까 이게 아파요 맨날. 그래갖고 맨날 이렇게 하고 8년을 살았어요. 그랬는데 작년부터는 귀가 약해지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여가 너무 아파요. 너무 아픈데 몇 해 전에 여가 막 또 아프고 밥도 먹기 싫고 그랬는데 무슨 야단으로 너무 지른가 모르겠네. 이 얘기는 분명해야 돼요. 눈이 또 백내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막 이렇게 왔는데 거기 실로암 안과 있다고 이덕한 목사가 옆에서 그 안과가 좋은 데 있으니까 엄마 거기 와서 오라고 그래요. 눈이 막 이렇게 왔는데 엄마 2개월이 어떻게 오시려고 그래. 내년에 따뜻하면 오세요. 아니요. 막 여기는 아파 죽겠고 나 가야 해요. 그래도 막 부진부진 갔어요. 가서는 이제 검사를 거기는 막 13번을 하더라고요. 안과에서. 큰 안과인데. 그 다 검사를 하고서나 나흘 후에 오면은 수술 날짜를 잡아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며느리네 집에 가서 있는데 뭐를 해줘도 맺기도 싫고 며느리가 그래 애들 같으면 때려 죽었대요. 안 먹어서 시어머니가. 죽겠다고 해줘야 안 먹은 게. 아 근데 나흘 됐는데 어째 화장실에서 나오다 보면 소변이 도란해요. 그런데 야 너 이것 좀 와봐라. 그랬더니 며느리가 와보더니 엄마가 피곤하셔서 그런가 봐요. 그래요. 그래서 아유 나 여기 옆구리가 너무 아프고 이렇게 죽겠다 그랬더니 날짜가 돼서 이제 이덕한 목사랑 같이 이제 그 병원 이제 안과를 갔네. 날짜 잡으러 갔더니 한의사가 나를 보더니 기절을 하면서 빨리 병원이가 입원을 하고 지금 간 치수가 600인가 얼마가 올라갔는데 지금 젊은 사람이라도 이게 큰 일 난다고. 지금 눈이 문제가 아니니까 빨리 가서 입원을 하고 막 아이고 그래갖고 이대 목동병원이 거기 가까워서 그닥 가서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입원해서 열흘 만에 치료하고서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이 간이 그렇게 됐는데 여가 맨날 아프니까 간이 그런 건지 누가 알았어요. 집에 있었으면 죽었어요. 하나님이 2번에 살려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갖고서 그냥 목사님 쳐다도 못 봐요. 이게 땡겨서 지금 9년이 됐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마지막으로요. 이거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데
지가 성경 복목 한번 찬양 한번 해야겠어요. 이거 죽으면 못 오니까요. 하늘나라 가면 못 오니까 한번 하고 끝내겠습니다. 잘 될라나 모르겠네요.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야,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미가, 나음,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